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보는 구약 성경 967쪽에 있습니다.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또 새벽에 이사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성경이 나온 배경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이 본문이 나온 그 배경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알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리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뜻,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요, 예언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왕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제 선지자에게도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들이 이제 권력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걸 변형을 시켜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다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들이 거기는 권력가들이 뭔가 이렇게 좀 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선지자의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된 말씀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한 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즉시 심판한다. 이게 아주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왕이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와서 이제 오늘 얘기 목사가 있다가 막 비판하고 똑바로 하라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럼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한쪽에는 아이고 왕 잘합니다. 잘합니다. 평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선지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옵니다. 제가 요즘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외부에 자꾸 일일 부흥회 또는 헌신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이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 있는 목사님과 일찍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강단을 우리 목사들이 참 많이 어지럽혔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지만이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거든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말씀 앞에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만 내가 입에 아주 달콤한 것만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입에 쓴 것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선지자가 이렇게 둘이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다. 이 뜻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보니까 저 국가들이 뭔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그 나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 왕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데 첫 번째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예요? 솔로몬. 여기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하나. 이스라엘.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딱 끝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길 때 왕이 나라가 두 나라가 됩니다. 두 나라. 남쪽, 북쪽이 돼요. 그 남쪽으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갈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통해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아하스, 히스기야 뭐 이런 선지자가 성경에 히스기야서 뭐 그때 동시대의 사람,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뭐 김명서 목사, 그다음에 이강성 목사, 누구 목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핵심 내용이 뭐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은 첫째,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왕들을 향해서 나라 전체를 너희가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꽉 찌르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둘러서 누구 여러분 이름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시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제가요. 합니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면은 다 도망갈 거래요. 그 다음날 시험 들었다고 저한테 와서 막 따질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애둘러 사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직진이에요. 당신이 죄를 졌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잘못 말씀 전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다이렉트로 백성들을 향해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 뭐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요. 이걸 지적을 하는데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얘기죠. 회개하라.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에 쭉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에서는 정치적으로 두 부류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야, 우리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자.
여기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옛날에 뭐 당나라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서 같이 노력해서 물리치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맺자. 그랬더니 또 한편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보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 나라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지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다. 그래 양쪽으로 탁 패가 갈린 거예요.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인간과 계약 맺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양쪽에서. 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럴 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고 이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 따라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왜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못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돌고 돌아서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때서야 천부여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앞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움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뱅개쳐 놓고 다른 거 다 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우리의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소비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참 제가 그 옛날에 이제 병이 들린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때 교육전사 때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시면은 제가 병원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을 다 감사한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병원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그러니까 돈이 수도 없이 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처음에 서약했던 게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병원에 가서 지금 다 썼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의 돈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뭐 얼마를 드려야지 뭐 하나님이 아이고 병원비 잘 가져왔다 그러겠어요. 이거는 자신의 신앙의 문제고 약속의 문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고 돌아서 돈 다 써요. 에너지 다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지혜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병원을 잘 다니면서 치유를 해야 될 병이구나. 아 내가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전반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사전적인 좀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과의 관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어. 여러분, 자식은 뭐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픔을 통해서 내 배를 가르고 낳았어. 그리고 내가 길렀어. 컸어. 그랬더니 자식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지 애비 어미도 몰라보는 이런 후레자식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배를 가르면서 낳았고 그리고 내 진액을 짜내면서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언제 먹이셨냐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식으로 삼아주셨고 자식으로 길러주셨고 자식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효도하세요. 그 신랑 신부에게 효도를 다 하세요. 그럼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갖다 드리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둘이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면 양가 부모님들이 그거 보면서 흡족해 하십니다. 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럼 뭐는 해야 되냐면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도 내 아버지구나, 내 어머니구나, 내 부모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잊지는 말아야지. 잊지는 말아야지. 그거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 살면서 돈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잘 살면 된다. 그 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만극한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당신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버지가 매일 와서 술 먹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시때때로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버지 엄마를 부인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니까, 나라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련 앞에 우리는 너무 냉정하게 돌아서고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린 적이 한두 번이냐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도망가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원망하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받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고 당신이 이제 내 아버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우리의 이 썩어 빠진 신앙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3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3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참 보세요. 소도 나귀도
임자 알고 구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늙은 소를 풀어놔요. 그럼 소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린아이가 집을 잃어버렸어도 그 소만 따라가면 집 찾아가거든요. 소는 자기를 돌봐준 주인의 은혜를 알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노면은요. 나귀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이걸 알아요. 아, 나를 먹여주는구나. 그래서 소를 외양간에서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소 밥그릇을 엎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밥을 안 줄 거야 라고 밥그릇을 엎어버리면 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는 음식이라든지 살펴주는 걸 짐승도 한다는 거야. 본능적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김집사야, 박건사야, 오늘 장로들이야, 너희들 아느냐? 아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책망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적어도 우리 소, 나귀처럼 그래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은혜 모르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가슴 찔리는 말씀 받습니다. 복된 말씀 앞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앞에도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이 성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가자 공동체 하이파이브